감사합니다. 혹시 포럼 안 하면 서운하신 분 없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 안 해요. 그리고 인정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뭐 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지 아니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어디에?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 그래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 쳐다보면 교만해지거나 낙심이 되죠. 그리고 현장을 쳐다보면 똑같아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 누가 믿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셔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뭐 하시기를 원하세요?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전도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전도 사역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전도자로. 이걸 우리가 뭐요? 인생 전체를 놓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내가 왜 그런 과거, 나의 과거가 왜 그러지?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좋든 나쁘든. 여러분의 과거가 좋든 나쁘든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우리 나를 그런 부유한 집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나를 나게 하셨지? 이거 하시려고. 대표적인 인물 바울.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셨지? 이거 하시려고. 왜 우리나라를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랬죠? 이거 하려고.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뭐 요셉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 지금 순간을 보지 말고 인생 전체를 봐라. 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두고 당신의 절대 주권을 이루어 나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고난들이 찾아오잖아요.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것만 쳐다보면 우리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당신의 절대 주권을 완성시키신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뭐 하도 많이 들어서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요셉, 다윗, 뭐 말할 거 없어요. 다 그랬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결국 하나님은 뭐요? 나를 전도자로 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절대 주권을 뭘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냐? 믿으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인정 안 되죠. 하기야 불신자들도 하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잖아요. 이건 하늘이 하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자, 그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지금도 뭘 하고 계시느냐? 아까도 유 목사 말씀하셨지만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다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성취. 말씀을 주시고 그걸 이루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뭐 하셔요? 구원 사역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 사역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응답들이 내게 어떻게 오느냐 말이죠. 그것은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요. 지금 당장 오느냐 천천히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요. 어떻게 오느냐 그건 내가 할 바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와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 거 아니에요. 저기 괴목에 가면 하늘교회라고 있어요. 그 교회가 이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그 목사님이 로또 당첨돼 가고 졌어. 근데 우리 교회 건축할 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나도 복권 한번 사봤지. 왜? 목사님도 됐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왜 누구는 주시고 왜 누구는 안 줍니까? 그래도 안 주시더라. 그건 내 방법이지. 내가 원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 하나님은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일을 하시게 하시더라.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안 믿으니까 내 방법을 하기를 원하는 거야. 내 생각대로 응답받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보좌와 나라와 나라의 일을 통해서 순서란 말이에요. 그 크기나 속도는 하나님이 조절하시는 거고 결국 나에게 뭐요? 보좌의 능력으로. 그래서 우리는 300%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근원을 취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쫓아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지금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면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세계복음화는 내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 복음은 우리의 소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셔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셔요. 왜? 그래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인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안 되어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되어줄 수밖에 없는데 왜 안 되어지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를 바꿔야지 하나님을 바꾸면 되겠어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꾸고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들을 뭐 하면 돼요? 찾아내면 돼요. 찾아낸 걸 내가 누리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유 목사님 얘기하시죠. 바꿀 것, 찾을 것, 누릴 것. 누리려고 그래도 뭐 있어야 누리지. 아, 누리세요. 그러는데 누리기는 눌리는데. 아, 있어야 누리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찾아야 누릴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냐 말이야. 내가 안 바뀌는 한 절대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바꾸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뭘까요? 지금도 사단의 12가지 전략 속에서 멸망 속에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기로 원하셔요. 그 일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거 하겠다는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여러분들은 내 자식이라고 무조건 다 뭐 줍니까? 아니잖아요. 제대로 살려고 하고 제대로 뜻을 알고 행하는 자에게 주려고 그러지. 돈만 주면 가서 이상한 짓 하고 막 사람 죽이고 그러면 주겠냐 말이요. 똑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뭐요? 그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미션이 있죠. 이걸 찾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미션이 어디에서 주신 거죠? 감난산에서 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지 감난산. 그 감난산에서 어떤 미션을 주셨냐 말이에요. 뭐라고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뭐 하겠다고 그랬어요?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아무 힘도 능도 없는 분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 가면 청와대에서 위병소 근무자가 여러분을 잡아야 안 잡아요? 네?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잡아요? 아니요, 대통령이 같이 가는. 그렇잖아요. 아, 대통령이 함께 가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시는데 누가 막아요? 사단이 막겠어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으라 말이에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분이 보호자의 능력으로, 보호자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시겠다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보호자의 배경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곳에 그 보호자의 권세를 주셨는데 도대체 그 권세가 뭐냐 말이에요.
흑암이 벌벌 떠는 곳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사단이 벌벌 떨어요. 경험해 보셨죠? 귀신 들린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보세요. 귀신이 떠나간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젠 구하라 그랬잖아요. 뭐하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대로 이루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자, 그분이 감난산에서 뭘 말씀하셨냐? 우리가 잘 아는 이걸 말씀하셨단 말이죠. 7가지 7 망대 여정 이정표. 이걸 말씀하셨어요. 왜 이걸 얘기하셨겠습니까? 이게 급하니까. 여러분, 기도 빨리 바꾸세요, 이걸로. 우리는 막 맨날 달라는 것만 하잖아요. 체질이 거지 체질인지 맨날 달라는. 바꾸세요, 이걸로.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비밀 누리는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을 가져라. 그걸 보고 서밋 타임이라고 하기도 하죠.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의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부르셔서 40일 동안 설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이 보일 때까지 기도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가끔가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 기도 제목 나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그냥.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뭘 기도해야 될지가 보인다니까요. 그냥 기도하다 보면 아 이걸 놓고 기도해야 돼 이게 나와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인지 아니까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 보면 나와요. 하나님이 지금 제자들을 감난산에 불러놓은 40일을 지금 잡아놓고 지금 하는 겁니다. 뭐가 같도록 미션 나올 때까지 기도해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들이 미션 발견하니까 막 이제 흥분해가고 막 뛰어나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그죠? 왜? 체험해야 돼요. 아, 그렇구나. 정말 이 사람에게 구원과 성령과 보좌의 배경이 날마다 체험되어져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항상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는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옛날 우리 선배님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있다 없다 하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냄비 신앙이다 이랬잖아요. 막 은혜 받으면 있는 것 같고, 조금 세상에 가서 좀 살다 보면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불신자처럼 살다가 또 교회 와서 은혜 좀 받으면 또 막 믿음이 생기고.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항상, 그러지 않으면요,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그 핍박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말이에요. 분명히 앞으로 큰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이 일어날 텐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이걸 체험하지 않고 지금 나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막 흥분돼갖고 막 역사 보고, 막 그거 됐구나 하고 가서 하다가 좀만 핍박 와버리면 다 무너져 버릴 건데. 그래서 이걸 체험할 때까지 떠나지 말아라. 여러분,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그거 체험해야 돼요. 체험해야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죠? 이걸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삶 집중을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아침에는 내 영혼과 건강을 위해서 호흡기도. 호흡하고 기도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회복하는 기도. 낮 시간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는 시간이라니까요. 뭘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만남에 축복 놓고 기도해라. 여러분, 만남이 다예요.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알잖아요. 만남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업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 만나면 그것처럼 전도 쉬운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안 돼. 그렇잖아요. 만남. 그리고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마 여기 영업하는 사람들은 뭘로 봐요? 영업의 눈으로 보죠. 영업의 눈으로. 차 파는 사람들은 뭘로 봐요? 차로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제네시스, 소나타, 아반떼. 이렇게 본다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영업하는 사람은 영업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전도자예요. 전도의 눈으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러면 전도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전도의 눈으로 사건을 보고, 전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면 답이 나와요. 그 답을 가지고 밤에 기도하는 겁니다. 집중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러면요, 여러분 듣고 말하는 모든 것이 뭘로? 축복으로 와요. 이러면 여러분에게 탁 나오는 게 300%예요. 300% 막 만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다 보면 나온다니까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이 축복이 있어요. 갈등 없습니다. 그때야서야 여러분에게 뭐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24, 25 영혼이 딱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24 하라고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그때서야 뭐가 보여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15나라의 사람.
이게 이것만 보이는 게 아니죠. 2장 17절 18절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미래가 보여요. 미래를 벗어나면 앞서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삼천 제자가 이런. 언제입니까? 이때가 핍박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그때에 삼천 제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드디어 예배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뭐요? 말씀 따라 이 말이에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46절로 47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말씀이 성취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이 최고의 시간을 갖고 기도해서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여러분이 현장 나가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비밀이 없으면 현장 가면 역사 안 보인다니까요. 걱정거리만 보이지. 두려운 게 보이고. 근데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현장에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딱 보여요. 아, 그렇구나. 보세요. 이 눈을 뜨고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안준뱅이. 안준뱅이는 거기 항상 있었다니까요. 베드로는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사람이요. 그 전에 못 봤겠냐 말이에요. 봤어요. 근데 눈에 안 들어왔던 거예요. 이 눈을 뜨고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겁니다. 운명에 매여 있는 사람. 사단에게 잡혀 있는 자.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라고 안 보이는데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내가 막, 저 사람 돈이 필요해. 그럼 저 사람은 돈 만지고는 안 돼. 그죠? 근데 내가 돈이 없으니까 저 사람은 줄 게 없잖아요. 근데 내가 딱 봤을 때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필요해. 근데 나는 돈은 없지만 뭐가 있어? 그리스도가 있어.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보세요. 사마리아는 가면 안 된다니까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치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 갔단 말이에요. 왜? 보인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이 전통과 우상과 이 흑암에 완전히 잡혔다는 게 보인 거예요. 이게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 이걸 본 빌립에게 하나님이 누굴 붙여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붙이잖아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찾아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이신 거예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는데 아무도 몰랐잖아요.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 눈이 열린 빌립에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지금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보세요.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 팀이
이 현장을 제대로 본 거죠. 박수 엘루마가 완전 장악되어 버린 그 동네가 보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속 현장에 빠져버린 동네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에서 특히 이 총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속의 영향을 받고 있더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전도의 문이 막혀서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시고 거기를 보내셨는데 거기에 가니까 거기가 어떤 동네요? 점쟁이 하는 이 여자가 완전 동네를 장악해요. 점술 동네예요. 그걸 본 겁니다. 여기에서는 한 번 말씀 전하고 가서는 안 돼요. 이 점술 동네에서는 계속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찾은 게 절대 망대를 찾은 겁니다. 그게 루디아예요. 절대 망대가 딱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간수 가정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이 여러분 지역에서 절대 망대로 세워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문을 여셔요. 보세요. 어디죠?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가 어떤 땅입니까? 로마로 가는 아주 중요한 길, 로마까지 가는 대로가 열린 곳. 다시 말하면 고속도로가 연결된 너무 중요한 도시. 로마를 복음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가야 되는 데가 이 데살로니가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어디죠? 고린도. 근데요, 참, 이 고린도라는 데가 보통 동네가 아니거든요. 큰 우상이 있는 도시입니다만, 여러분, 나중에 고린도 전후서 읽어보셔서 알지만,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굉장히 문제가 되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에베소, 빌립보 교회도 뭐 있었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심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중직질 간에 좀 시기 질투하는 그런 게 좀 있었고 그랬지만 이것처럼 심각한 교회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완전히 바울의 사도권을 무시하고 완전 파가 갈라져 갖고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파벌 싸움하고 은사 자랑하고 완전히 이런 교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문제 속에서도 그런 교회 안에도 있더라 이거요. 누가?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그러니까 문제가 터져봐야 누가 진짜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더라고요. 진짜 거기에서도 완전히 바울을 도와 세계 선교할 수 있는 제자. 브리스가 이런 사람을 다 가는. 자, 우리가 이게 되어지면 뭐가 보여요? 미래가 보입니다. 그냥 미래가 아니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보이더라. 뭐요? 하나님께서 영세전에 준비했던 것, 감춰뒀던 것. 여러분, 카드 놀이 해보셨어요?
카드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한 장씩 애들 한번 한 장씩 꺼내놓고 상대방 봐가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맞춰가면서. 근데 중요한 카드는 안 꺼내죠. 결정적일 때 꺼내잖아요. 뭐 쪼카 이런 거.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히든 카드라고 그래요. 딱 숨겨두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딱 꺼내는 거예요. 요즘 유 목사님 히든 카드 얘기하시잖아요. 그 히든 카드가 누구냐?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뒀다가 딱 로마서 16장에 이 사람들을 바울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췄던 그 축복을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화라고. 이 사람들이 미래를 알기 때문에 찾아갔던 겁니다. 어디로? 회당으로. 결국 우리의 미래는 아이들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느냐 무너지느냐 문을 닫느냐 아이들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6월 2일 3일 교사 강습회잖아요. 기도하다가 성령 인도 받으세요. 사람 인도 받지 말고 성령 인도 받으세요. 정말 아이들이 중요하다니까요. 아이들 살려야 돼요. 아이들 살리니까 교사밖에 없다니까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간증하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어머니의 기도도 있었지만 우리 선생님, 주일학교 선생님.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은 은퇴하고 뭐 하실 거예요? 교사. 난 주일학교 교사하고 싶어요. 왜? 아이들에게 미래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은 자기가 지금 우리나라 전국에 이렇게 순회 집회하고 다니신대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한 100여 교회 다니셨대요. 그래서 다니면서 뭐해? 내가 그랬더니 내가 뭐 하겠어? 구원의 기라고 기초 메시지만 하지. 근데 이분은 이게 다락방 안 하니까 구원의 기라고 기초 메시지만 하는데 교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0여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미자리 교회도 있고 좀 큰 교회도 있는데 모든 교회에 지금 공통점, 문제점이 나타나더라고요. 뭐예요? 그랬더니 반주자가 없대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반주기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반주자가 없어. 다 반주기를 쓰대. 그래서 요즘은 애를 안 낳는 것도 있고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안 가르친다. 옛날 우리 애들 때는 피아노 방 막 줄 섰잖아요. 지금 피아노 방 문 닫았어요. 피아노를 안 가르쳐요. 왜? 피아노 가르쳐봐야 돈이 안 돼. 피아노 갖고 나와봤자 밥 먹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전부 먹고 사는 쪽으로 바뀌는. 그래서 교회 안에 뭐가 없어져요? 반주자가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반주기가 대신해. 무슨 말입니까? 아이들 못 키웠단 말이에요. 아이들. 자.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 28장이죠. 거기에 마지막 절이 30절로 31절. 하나님의 말씀을 금하는 자가 없더라. 이때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렘넌트들이 세계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언제? 이때가 언제입니까? AD 70년. 이스라엘이 완전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아이들이 흩어지면서 거기서 나오는 게 7포인트란 말이에요. 흩어진 자, 남은 자. 흩어진 자 같으나 파송된 자예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가는 것 같은데 순례자예요. 그냥 살 때 찾아간 것 같은데 아니요, 정복자예요. 그 얘기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자녀 삼으셔서 전도자로 삼으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뭘 가져야 돼요? 전도자의 시간을 가져라. 전도자의 시간을 가져라. 어떤 시간? 힘을 얻는 시간. 현장 바꾸는 눈을, 그래야 답이 나와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과거도 아닙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미래도 아닙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오늘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 키워봤잖아요. 애들에게 뭐 하라고 하면 애들이 제일 먼저 하는 말이 언제부터? 내일부터 한대. 야, 공부 좀 해라. 내일부터 할게요. 운동 좀 해라. 내일부터 할게요. 내일은 오지도 않았어요. 오늘이 내일이요. 그래서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다윗이 왕이 돼갖고 준비한 게 아닙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 이미 모든 축복받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중요하다니까요. 내일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아니요, 오늘부터 하세요. 야, 알았습니다 목사님, 나 내일부터 전도. 아니요, 오늘부터 하세요. 오늘 언제요? 이따 저녁 먹고 나서요? 지금. 지금이에요, 지금. 지금을 놓치지 마세요. 미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세계복음은 되게 돼 있어요. 교회사에 보면 한 번도 막힌 적이 없어요. 그러면 되어지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결단해야 돼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오늘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오늘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 속에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전도자로 부르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자의 시간을 갖게 하시되 오늘 지금부터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